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5번째 남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집안이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문구를 가운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서양이나 동양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사회나 국가의 근간을 가정에 둡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와 사회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각자 구성원 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그 가정 구성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이며 아빠와 엄마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로 가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장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결코 구성원이 밥을 먹질 못했죠. 가장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잠자리에 들 수가 없을 정도의 문화를 가졌던 유교 문화였습니다. 오늘은 2020년, 지금은 문화도 세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 구조도요, 핵가족과 초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젊은이들 중 약 40%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20%는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과거 문화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한 가정에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엄마였고 아빠는 당연히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문화가 어떻죠? 역할이 바뀌기도 했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아빠가 가정일을 돌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패턴이 큰 서로의 역할을 서로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은 주로 누구죠? 남편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가장의 자리가 아내나 엄마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문화를 반영하듯이 2010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초등학교 2학년 시가요 지금까지 회자되면서 사람들에게 남편,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가 있어 좋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남편과 아빠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자꾸만 남편과 아빠의 자리매김해 주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리게 하는 슬픈 남편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의 시초이며 이 두 사람은 부부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부부의 역할과 부부의 책임이 나옵니다. 부부의 역할은 떠남입니다. 떠남.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각자가 부모로부터 떠나 새로운 독립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책임이 무엇인가? 성경은 연합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연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인데 이 단어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였는가?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풀로 붙이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래요.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 남성과 여성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붙일 때 풀로 붙이는데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면 이 풀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풀로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 연합된 붙은 상태가 떨어질 때가 있죠. 물건 붙여 보셨죠? 종종 붙인 물건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왜 떨어지는가? 그 자리에 이물질이 꼈을 때입니다. 이물질이 껴보면은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목회자로서 이거를 종종 경험합니다. 신방 가서 교회 교패 붙이잖아요. 1년도 못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이 문을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 먼지가 묻은 상태에서 교패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1년도 못 가서 금방 떨어져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풀에 이물질이 낀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그 사람, 그 여인, 그 남성을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 가진, 그 여인이 가진 집안의 능력, 재력, 배경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면 그 결혼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를 전제로 하는데,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6년 우리 한국 방송사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보셨나요? 예.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극중 연인이었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후에 실제 연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송송 커플이란 명칭을 가지고 1년 뒤에 세계 결혼을 합니다. 세계의 결혼. 왜? 전 세계가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으니까요. 이태원에 100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하고 실제로 결혼 생활은 얼마 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다가 작년 6월에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받고 부러움을 샀지만 결국 파혼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외모의 아름다움, 재산의 많고 화려한 집, 최고의 음식,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추적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됨, 그의 스승됨, 또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다윗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남편의 역할을 두 가지로, 다윗이 가정을 이루는 장면과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의 모습 두 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어떤 날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부의 주일로 지키며 남편 된, 아내 된, 아빠 된, 엄마 된, 부모 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가정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자, 여러분, 다윗의 역사 속에서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대신에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마련한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달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대승을 거둠으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장수가 됩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자기 옆에 붙잡아둘 요령으로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려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 사랑했으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과 뭐 하면 되죠? 결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딸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것은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결혼의 지참금으로 블레셋 원수 나라의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라는 사울의 모습. 다윗은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자신의 부하들과 전쟁에 나가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생명값을 가져 사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습니다. 결국 다윗과 미갈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원한대로 왕족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지만 사울의 미워함, 다윗을 향한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붙잡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갑자기 사울이 자신이 들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져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걸 피해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서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의 장수였던 다윗을 아침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가? 다윗을 창틀에 내려서, 창밖에 내려서 자신의 남편을 피신시킵니다. 자, 여러분, 미갈이 아내가 남편을 생명을 건지기 하여 피신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윗을 도망시키려면 아버지 사울을 뭐 해야 됩니까? 속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가정의 문제의 출발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고 도망칩니다. 남편인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한 아내를 집에 놔두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놔두고 왔던 이 아내가 장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창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면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를 그냥 놔둘까요?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다윗은 피신하여 도망갑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부부가 졸지에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44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아멘.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갈은 아내로서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 결과로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은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남편 아내로 줘버립니다. 마치 미갈은 팔려가는 듯이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장면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너 나에게 복종하려면 내가 결혼했던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미갈의 오라비가 이 미갈을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빼앗아 왔다. 왜 빼앗아 왔다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팔려가는 줄 알았지만 발디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디엘은 자신의 아내인 미갈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미갈도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발디엘이 미갈과 함께 오면서 울면서 바울임까지 왔다. 기꺼이 그 아내를 위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 이 발디엘의 모습. 다윗은 그 아내를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결국에 아내를 떠났지만 이 발디엘은 끝까지 아내를 지켰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아내도 많은데 왜 굳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소식을 알아보고 미갈이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그냥 가정을 이루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놔둬야 되는데 굳이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 과거에 자신 때문에 고초를 당한 그 아내에게 빚을 갚기 위함?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정치적인 의도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전혀 바라볼 수 없는 또 다른 면모가 바로 여기에 등장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 가문이에요. 사울 가문. 자신의 앞선 왕인 사울의 가문이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갈을 자기 옆에 두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 걸어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미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못했던 사랑 다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그 모습을 성벽에서 보고 있던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언약궤가 돌아오고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광대처럼 왕으로서 길거리에서 추악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제 아내가 아이고 광대처럼 뭐합니까? 그게 바른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는요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이에 미갈도 같이 동참해야 되죠. 그런데 관계가 깨지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추악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해 줄 테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애들아 너네 아빠 며칠이나 가냐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요 미갈과 같은 행동이에요. 남편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아 가정에 들어와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가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모님의 아빠로, 남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축복하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요 뒤끝 장렬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말하면 다윗도 괜찮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거를 여러분 요즘식 드라마 대사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끝 장렬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다윗에게 보는 모습이에요. 미갈을 통하여. 결혼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 더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식은 정말 잘 준비하는데 패물도 잘 준비하죠. 예식장, 예단, 특순 정말 화려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배우자를 세워주는 말, 화를 참는 법, 돈은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을 따라가고 결국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렉스 하다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다윗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다 부러워하고 그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러므로 작고 사소한 일을 시작으로 크고 중요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이 가정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부족했을지라도 건강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면 될 터인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다윗의 인생은 황금기 최고의 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모든 안전을 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란 전쟁을 하러 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오늘만큼은 뭐하고 있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 전쟁 내 부하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과 안도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군대가 강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는 거 괜찮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은 뭘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뭐 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 없고 저녁 때 다윗이 일어나 침상을 거닐었다.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아침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다? 이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지금 낮잠을 잔 겁니다.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 날이 더우니까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것을 굳이 강조했을까요? 다윗의 최고의 승리, 최고의 성공 가두가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황금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여지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 가정의 부분을 건듭니다. 여러분, 멀리서 왕궁에서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다 말하죠. 그러나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름답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결국에 다윗은 멈췄어야 했는데 그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의 가정을 깨고 맙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죠. 알아보니까 자신의 수하 장군의 아내입니다. 유부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췄어야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멈췄어야죠. 하지만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부정을 저지릅니다. 본인의 가정을 깰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정도 여지없이 깨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질문합니다. 다윗은 왜 일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멈추지 않는 성공과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관리 못하시면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곳에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데, 남편과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굽니까? 차별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이 막내는 그곳에 참여도 안 시키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 롤모델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남편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우리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이 롤모델이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고 나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문화와 기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가정이라는 것이고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조건을 두지 말고 순수하게 그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충성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